3000년 전에 쓰인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시가 아니에요. 마치 우주 전체를 위한 거대한 교향곡의 악보 같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악보를 한번 펼쳐볼 겁니다. 별, 폭풍,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깊고 거대한 신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건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서 창조와 구원에 대한 우주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딱 중심에 우리를 딱 멈춰 세우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별이 어떻게 노래를 하죠? 폭풍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 괴물은 또 어떻고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비유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숨겨진 원리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 수수께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교향곡 그 첫 번째 악장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이죠. 이 시를 쓴 사람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땅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서 들어 올려서 저 광활한 우주,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보통 시는 좀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편 148편은 다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해요. 바로 찬양하라 이 한마디예요. 이건 뭐랄까, 마치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우주 전체를 향해서 모두 찬양해 하고 외치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지휘자의 첫 사인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왜 모든 게 다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이 피조성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린 모두 그분을 찬양해야 할 본질적인 뭐랄까 깨뜨릴 수 없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전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강력한 신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는 그 신들을 향해서 너희도 찬양해 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순식간에 신의 자리에서 우리랑 똑같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동료 피조물로 그 위상이 확 바뀌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자, 그럼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 명령이 이제 우리 발밑, 이 땅에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요? 교향곡의 무대가 이제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옮겨옵니다. 와, 이 목록 한번 보세요. 저 깊은 바닷속 생물들부터 하늘의 번개랑 우박, 눈, 구름,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폭풍까지 또 산과 언덕, 온갖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끝판왕으로 왕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이요. 진짜 이 목록은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 창조 세계의 어떤 존재도 이 거대한 합창단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해지죠. 아니, 폭풍이나 산이 대체 어떻게 찬양을 한다는 걸까요? 목소리도 없는데. 바로 여기에 수동적 찬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의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 것, 창조주가 정해놓은 법칙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자연이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 순종이 곧 경이요, 질서가 곧 조화이니라. 이 한 문장이 수동적 찬양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거대한 폭풍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도는 그 질서, 그 조화, 그 자체가 바로 창조주께 드리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세상을 시계처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시계공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연 현상 하나하나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이른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폭풍이에요. 우리 눈에는 폭풍만큼 통제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 폭풍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라고 불러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극심해 보이는 혼돈 속에
사실은 가장 완벽한 신의 질서가 숨어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우주적 합창의 무대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집니다. 드디어 우리 인간이 등장할 차례거든요. 이 거대한 찬양의 교향곡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연의 찬양은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과 목소리를 사용해서 그 영광이 대체 왜 위대한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멋진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로 우주적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온 자연이 말없이 드리는 그 거대한 찬양들을 전부 모아서 거기에 우리의 지성과 사랑,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침묵하는 창조세계의 목소리, 스피커가 되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찬양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왜 온 우주가 찬양해야만 하는가?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클라이맥스를 장식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뿔이 그냥 동물의 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뿔은 힘, 승리,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이 뿔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길이 갈립니다. 하나는 이걸 세상적인 성공, 부나 권력 같은 물질적인 번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정통적인 신학 해석은 이 뿔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봅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승리, 바로 이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결국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찬양의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창조를 넘어섭니다. 그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 즉 구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교향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클라이맥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 구원의 문제까지 이 거대했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시편이 그리는 거대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이 울려 퍼지죠. 그러면 땅의 모든 자연이 그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 침묵의 찬양에 목소리를 입혀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찬양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죠. 정말 완벽한 구성 아닌가요? 결국 3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시는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장엄하고 거대한 우주의 교향곡 안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파트를 맡고 있나요? 당신의 삶은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습니까?